오늘 요한복음 우리 1장 우리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보통 1장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는데 저는 1장을 요한복음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1장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성도님들에게 어려울 수 있겠다. 그리고 1장은 그 뒤에 나오는 끝장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을 그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훨씬 더 이해 면에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차례가 왔을 때 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 보시면 이 1절부터 14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깊은 이해를 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요한복음을 깊게 쭉 살펴봤잖아요. 제가 보니까 32번, 33번 정도 설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요한복음의 깊은 이해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본문만 봐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좀 더 쉬워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주일학교와 또 성경학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항상 그 성경 퀴즈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때는 성경 퀴즈가 있었는데 꼭 나오는 이 문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외울 수 있는 사람 하고 이렇게 손들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손을 드는데 정답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대답이 좀 갈려요. 태초에 하나님이가 나와야 되는데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뒤를 모르겠는 거예요.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창조하셨다 땡 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것도 땡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한 친구가 결국에 이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이 항상 나온다는 걸 그때 벌써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그것만 외웠죠. 일단 이거 무조건 나온다 해서 그것만 외웠는데 그 문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임이 뭐냐면 이 가라사대 게임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가라사대.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가라사대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르시되라는 말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도 이르시되라는 말보다는 말씀하시기를 이 표현이 좀 더 우리에게 와닿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가라사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가라사대 뭐 예를 들어 팔을 드세요. 그러면 이게 팔을 드시는 거고. 근데 가라사대라는 말 없이 팔을 드세요 하면 들지 않아야 되는 이런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왜 그 창세기 1장 1절을 문제로 내시고 그 다음에 가라사대 게임이 왜 나왔을까? 왜 선생님들이 그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선생님들은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신학적으로도 약간 그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니까 빛이 생겨나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이 모여라라고 하니까 물이 모이면서 땅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고 그 뒤에 가라사대 게임을 이렇게 이어서 짝으로 하신 것은 아마도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없으시고 그냥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의 첫 구절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읽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이 첫 시작이거든요. 이 구절을 딱 그 요한복음을 처음 받은 독자들이 이 구절을 딱 봤을 때 가장 그 궁금한 그 단어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은 너무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니까 말씀? 갑자기 왜 말씀? 이제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 말씀이 뒤를 보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질문은 그럼 이 말씀은 누구야? 이 말씀은 뭐지? 이제 이 질문이 이어지는데 요한은 그것을 아마 예상하고 쭉 기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은 지금 창세기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요한의 의도도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물론 요한이 이것을 분명히 의도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래요. 2절 보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3절 만물이 그로,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 창세기도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시점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특별한 그 단어인 거예요. 태초에. 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겹치기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딱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생겨라 있어라 라고 명령하신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 이미지가 지금 겹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부분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14절 보시면 정답이 나와요. 14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니까 그 육신이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그러니까 유일하신 아들. 이 독생자라는 것을 단순히 그 외아들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본체이신 그대로의 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그리고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지금 요한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요한복음이 좀 처음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 얘기를 다 해놓고서는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뒷얘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도마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 요한복음 전체가 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이어서 요한복음 끝까지 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표적이 나올 때마다 표적에 대한 기이함, 놀라움, 이것이 강조되기보다도 이 표적이 가르치는 이분은 누굽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 일을 발생시키신 이분은 누굽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분은 누굽니까? 이 일을 행하신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요한이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 사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당시의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나눴던 내용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 도마의 말이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하이라이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 이 끝까지 이 긴 내용을 전하면서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이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자비와 또 은혜가 넘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요한이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궁금증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구체적인 사실까지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충분한데 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강조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설교할 때 그 내용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다 기억나시겠지만요. 네,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 사건, 그것은 에덴 동산의 사건과 겹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를 삼으신 것, 그리고 그 여자가 남자에게 전달한 점, 그리고 계속 본다라는 말이 나왔던 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이런 특별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이런 모든 부분이 에덴 동산의 타락과 겹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일어났던 비극을 예수님이 그대로 반복하셔서 완전히 뒤집으신, 그러니까 완벽한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루어내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다행히 잘 알고 계신다는 표정을 하고 계셔서 다행이네요. 네, 처음 듣는다는 표정 하시면 당황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똑같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뒤에서 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숨어있는 제자들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심판과 내쫓음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겹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 하나님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에덴의 비극을 완전히 끝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에덴의 비극을 끝내셨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죽음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들어온 죽음을 예수님이 완전히 끝내셨다. 이 사실을 요한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끝내셨다. 그리고 죽음을 끝내셨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는 첫 인간을 지으셨다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새 창조를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런 깊은 내용을 요한이 요한복음에 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이 일들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만 합니까? 재창조를 이루셔야만 한다면, 재창조가 일어났다면 그 재창조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누구셔야만 합니까? 네. 여러분, 제가 그 유치원생 딸이랑, 제 딸이 유치원 다닐 때 이 레고 블럭으로 이 긴 시간 동안 뭘 정교하게 만든 적이 있어요. 뭐 성도 만들고, 뭐 이 다리, 그러니까 다리가 막 이렇게 내려오는 블럭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 제 딸이 볼 땐 자기는 그걸 만들 능력이 안 되는데 제가 만든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놀다가 뭐 여기 본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부딪혀서 뭐 부서진다거나 깨지거나 하면은 금방 울상이 돼버려요. 그걸 어떻게 만든 건데 아빠랑 울상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복원시켜야 되잖아요. 다시 회복시켜 놔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엄마하고 엄마한테 가면 됩니까? 엄마는 블럭을 보는 순간 현기증이 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회복하죠? 어떻게 다시 똑같이 만들어내죠?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걸 원래 만들었고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조립했는지를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저한테 물어보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딱 보고서는 긴 시간 들이지 않고 바로 그대로 딱 맞춰 놓을 수 있어요. 오히려 아이가 한다고 더 만져 놓으면 더 힘들어요. 제가 그 블럭 깨진 거 그대로 해서 다시 잘 맞춰서 딱 껴 놓으면은 언제 망가졌냐는 듯이 그냥 그대로 복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빠는 되고 엄마는 안 됩니다. 네.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지게 됐고 죽는 존재가 됐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까지도 함께 망가졌고, 그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동식물도 함께 망가졌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망가진 세상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모범적으로 살아도 문제가 생기는 이런 망가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망가진 세상, 이 망가진 인간, 이 망가진 동식물, 이 망가진 온 천지, 온 우주를 회복시켜야만 한다면 그 누가 하셔야 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뛰어난 신,
그냥 뛰어난 존재가 그거를 한다?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요한은 무엇을 봤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인간이 죽음을 이긴다고? 아니,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존재는 안 되는 죽음을 해결하셨다고? 그러면 저 예수님은 이 세상 너머의 존재구나. 이걸 요한이 깨달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도마가 깨달은 거예요. 저분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하셨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초월하신 존재다. 그러면 죽음을 이기신 이분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분이 창조주시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저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 거구나. 되겠구나.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전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표적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저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네. 예수님이 걸어다니시는 저 모습도 하나님의 모습이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네. 네,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네. 이런 모든 말씀들이 그냥 퍼즐처럼 다 들어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다시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첫 장부터 기록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창조되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또 본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증인들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적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4절 보시면 말씀이신 창조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네, 이제는 더 이상 설명 달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사실 같은 단어예요. 네. 우리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그렇잖아요. 낮과 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면서 낮과 빛은 생명이신 예수님, 영생, 그리고 예수님의 세상, 이런 것들을 의미했고, 그리고 어둠과 밤은 죽음 혹은 망가진 세상,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밤중에 예수님께 나와왔죠. 이 사실 자체가 어둠 가운데 있던, 아무 소망 없던 죽음의 세상 가운데 있던 니고데모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것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가룟 유다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밤 가운데 나가죠. 다시 죽음의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 그려지는 거였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맨 마지막 장에서 다시 고기 잡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잖아요. 밤 가운데 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그 밤 가운데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언제 만나죠? 동이 틀 때.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가지고 생명과 죽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5절 다시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우리가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어둠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망가진 세상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거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 완성된다. 그러면서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요한이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도움을 좀 빌린 건데, 그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 마지막 즈음에,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즈음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때 그는 그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그가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지역은 그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많았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 하면 최고의 스승이고 최고로 좋아하는 그들의 그 영적 신앙적 지도자, 이런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그 전도할 때 그 만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저희 모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데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에베소 지역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기도 했고, 심지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좀 심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도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실이 맞다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 세례 요한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먼저 꺼내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잘 알고 너희가 좋아하고 너희가 잘 따르는 그 세례 요한도 바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7절 보시면 빛을 잘 증언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믿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요한이 목회하던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선언하기를, 여러분 세례 요한 좋아하시죠? 그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시면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계셨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음에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11절 그가 지으신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으신 그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한은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분 곧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에덴을 회복시키시고 재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그리스도를 우리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서두를 기록하면서 뭘 촉구하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라. 그럼 그 영접하는 일이 어떤 일을 이루어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구원이죠.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재창조가 이루어졌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요한복음의 말로 바꾸면 생명, 영생이 주어졌다. 이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 이거 길게 말할 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은 동시에 어떤 의미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를 위해서 창조주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것을 동시에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시면요. 재창조된 인간, 곧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일반 보편적인 사람이 태어나듯이 한 남녀가 결혼해서 그냥 자녀가 태어나듯이 그런 인간적인 출생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네. 우리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인 거예요. 포도나무가 살면 가지도 사는 거고, 포도나무가 죽으면 가지도 죽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더 자세히 확장된 거죠.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시면 영원히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으시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도 죽는 거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면 우리도 열매를 맺는 신적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이 지금 1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죠.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일들을 다 보았고 경험했고 안 자로서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14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렀다라는 말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창조가 된다. 다시 에덴으로 회복된다. 이 말씀을 요한이 지금 서두부터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구원과 영생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가치인지 잘 알겠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이 이토록 강조할 만한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제 우리는 온전하게 직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에는 돈과 명예와 성공 같은 것들을 간절히 바라게 만들고 또 정말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가지면 세상이 편안한 것도 맞아요. 더 괜찮아 보이는 세상이 되는 것도 느껴지는데 근데 우린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 그 모든 인간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죽음이 그 끝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일 전쟁이 난다고 해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뭘 계약을 했던, 뭐가 당첨이 됐던, 뭐가 어떻게 됐든 그게 뭔 의미예요? 내일 전쟁 나면 다 허무해지는 건데. 오늘 새롭게 개업해서 간판 새로 딱 고쳤어요. 근데 내일 전쟁 나요. 그럼 간판 바꾼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음은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어떻게든 나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무가치한 거 아니에요? 결국 죽음 아래 놓여있는 인간은 결국 허망함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요. 허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다 공평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든 얼마나 못 가졌든 간에 죽음 앞에서 다 똑같이 공평하게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다면 오히려 가지고 누린 사람들이 더 불쌍하죠. 나는 조금 못 챙겼고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못 챙겼고 그냥 잠깐 사는 그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 죽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해결되었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회복하신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세상,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더 시간만 늘려서 영원히 사는 거 말고 완전히 판이 달라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고가 되는 그 세상으로 우리가 진입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더 많이 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고 그 영원한 삶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졌다 해도 이것에 집착하지 않고 초연해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까? 왜냐? 이게 다가 아니니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영원한 세상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해결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을 해석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니까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허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 그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삶을 다르게 살게 만들어요. 오히려 이 허망한 세상을 더 열심히 살게 만듭니다. 왜죠?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 이후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는 이 삶,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간 사도 요한, 그리고 나중에 어떤 딸 아이의 생일 선물이 돼서 목이 덜렁
잘릴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그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멍청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영원한 삶, 영생을 보았고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고 목격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죽는 일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확히 알았고 죽음 너머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냈던 거죠. 결국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허망하게 죽는다 한들, 혹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삶에서 남들이 보기에 별로라고 내 인생을 말한다 한들, 혹은 누군가가 내 인생을 너무 부러워하고 나는 대박이 나고 다 잘 되고 해서 사람들이 다 흠모하고 그런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뭔 상관이냐? 핵심은 뭐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뭡니까? 그래서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을 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고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든, 마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으로 살든, 혹은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살든, 혹은 실로암 맹인처럼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든,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 독생자의 영광을 본 자는 어느 누구도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기준으로 살아서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비참한 것 같아서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나를 따르라. 너는 영생을 향한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알았다면, 나를 믿었다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면 어느 누구도 불행한 사람 없다. 이것이 요한이 신자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이 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진리와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